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도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전에 인사했던 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앞에 뭐였죠? 갑자기 무표정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네, 표현하지 않는 것은 중죄입니다. 네. 조금은 살짝 가시 같은 그런 용어긴 합니다만은 참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마 보여주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하게 웃으시고 즐거워하시고 믿음 생활의 기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인사를 제가 줄곧 해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도 또 그렇게 인사할 건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더 바꿔봅시다. 내게 좋은 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이것은 인간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글로리라고 이야기하는 영광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영광을 누리겠구나, 이런 표현을 우리가 흔히 쉽게 쓸 수 있는데, 인간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가 바로 좋은 순간이고 또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두에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기억나시죠? 네,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천순자 권사님이 이거 이름 뭡니까? 장구를 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얼핏 들었는데, 우리 권사님 나중에 한번 준비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언제요?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거의 시큰둥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조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 최 목사가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더 사랑하겠습니다. 참 기도할 제목이 많아서 우여곡절이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와 이 영광이라는 단어, 함께 찬양했던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어질 텐데,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생각했던 사람 누구냐면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글을 남기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자, 디모데야 잘 들어봐라. 잘 들어야 된다. 디모데야 너는 이걸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을 보니까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현상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늘 은혜를 받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100여 명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딱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 은혜 받은 현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그 은혜에 응답해서 살아가는 현상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응답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저한테 100%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올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표본이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며 그 이유를 밝혔는데, 디모데에게 무엇이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일인가? 나를 한번 봐라. 나를 보면 너도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우리는 은혜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들을 게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기가 막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당시 초대교회에 알려졌고 평범하게 알려져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인 군자로서 세계 4대 성인으로서의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인으로서 알았던 내용은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는 기독교의 창시자다. 대략 BC 7세기경부터 AD 30년 이전까지 활동한 사람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였으며 고향 나사렛을 기준으로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남녀, 성별, 지위, 특정 혜택 등에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다.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우리가 딱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예수라는 검색만 하면 D창에서 N창에서 G창에서 다 보여줍니다. 한번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줘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종교적인 의미로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죠. 예수는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고자 세상에 온 하나님의 독생자, 오늘 아침에도 보았었죠. 구원자로 왔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셨으며 이후 30세에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며 병든 자와 가난한 자, 죄인과 세리와 함께하며 회개의 촉구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분, 공생의 마지막에는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에 의해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분,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승천하신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설명했죠? 졸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잘 설명됐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종교적인 의미까지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도 정확하게 알았고 종교적인 의미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알아가는 것은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는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시점부터 삶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냐 종교적인 의미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 인생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찾으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근데 그 뒤에도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2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가말리엘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최고 학파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에게 배웠다 그러면은 어디든지 다 통과가 됐습니다. 다 통과가 된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의 학파에서 배웠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교훈을 받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이 있는 자라? 열심이 있는 자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열정적으로 율법을 강론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 2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과 23절 상반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너희가 이스라엘이냐고? 나도 그렇다. 너희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나와봐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얼마나 이 바울의 열정이 대단합니까? 이런 바울이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는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믿지 아니할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알다하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알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알고 성인 군자로서 알고, 내가 종교적 의미에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 나와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디모데야,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다. 그런데 디모데야,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내가 전에는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전에는 폭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디모데가 이 말 들을 때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예수를 아는 자들의 신앙의 삶이 겸손과 정직, 바른 신앙의 길을 드러내는 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 비슷하게 제가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문을 박차고 나가면 그때부터 말과 행동으로 폭행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모습으로 부끄럽지만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정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은 그 문제를 잘 분석해서 평가합니다. 대단해요. 여러분 원인을 분석하는 건요, 여기 계시면 모두가 다 잘하는 겁니다. 우리 전문가예요, 그런 쪽에서는.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결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비방하고 박해하고 말과 행동으로 폭행해버리면 끝납니다. 말 안 듣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대 쥐어 박아보면 됩니다. 그럼 말 잘 듣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때는 선생님에게 맞던 시절이라서 그런지 그 우락부락한 선생님이 매를 들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매 맞는 것 중에 가장 두려웠던 매가 뭐냐면 손톱 끝에 때리는 거, 지휘봉 가지고 때리는 거, 손마디 하나씩 탁탁탁탁 때리면서 이 손목까지 올 때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좀 고문당하는 느낌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이 고통당하는 이런 일들은요,
빨리 말 듣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더라고요. 숙제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빡빡이 숙제 아십니까? 앞뒤 빡빡하게 적어가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빡빡하게 적어가면 칭찬받는 그런 숙제. 여러분 그런 게 하기 싫은데도요 한 대 맞고 나면 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치료가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면요 금방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보십시오. 율법에 능통하죠. 히브리인이죠. 이스라엘인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리스도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을 가지고 있죠. 기다릴 줄 몰라요. 너무 많이 하니까 뭐라고요? 가서 때려 봅니다. 그냥. 예, 좀 사투리가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가서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럼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해결하는 과정이 이런 일로 해결했었는데 쉽고 빠른 길을 선택했었는데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언제 알게 되냐면 13절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리고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16절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긍휼을 입고 나니 내가 은혜를 입고 나니 달라진 유일한 길이 있는데 보니까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바뀌더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은혜를 힘입고 사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야. 은혜를 힘입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떤 목사의 설교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의 유능한 리더십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만이 주어주시는 하나님께서만이 부어주시는 예배를 통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잘 가르친들 여러분이 돌아가서 하는 것이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일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서 제가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으로 살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현장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또 견뎌서 은혜로 결론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더 인내하십시다. 더 믿음과 사랑을 누려가며 나갑시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여러분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이유는 내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보입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 저도 씁니다마는 그거 그렇게 쉽게 쓰는 게 아닌가 아시지 않습니까? 다 간절하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저는 많이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기대하는 게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목표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만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다른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참 답답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자리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은 절대적인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막연한 고백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이 일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삶은 동력 잃은 배와 같습니다.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그런 배와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동력에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은혜를 주신 자리, 은혜가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의 동력, 바로 하나님이 동력을 삼아 주셔야 움직일 수 있는데
주여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 내가 이래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됩니다. 또다시 우리는 비방할 겁니다. 또다시 우리는 박해할 겁니다. 또다시 우리는 폭언을 일삼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해 보니까 내가 해보겠다고 노력해봤다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고도 내가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는데 보니까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율법의 문자만 가지고 살아왔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해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에 15절 끝부분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죄인 중에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쁜 놈 중에, 예, 그렇죠.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 중에 왕입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의 신앙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은혜 받은 자의 응답은 다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바울을 따라갈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이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실존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본다면 그 안에 은혜가 들어가지 않고서야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최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좀 바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깨끗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저 젊은 목사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말씀 준비할 때 눈물을 부어주십시오. 말씀 준비할 때 주여 당신의 종이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가 은혜 받아야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 길 가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은혜만. 예, 여러분 값싼 은혜가 아니지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너무 값싸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먼저 그 은혜의 가치를 경험할 때에 사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 은혜의 가치를 경험할 때에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 은혜의 가치를 경험할 때에 사랑하는 디모데야, 네가 일어설 수 있다. 두려우냐? 이 일이 힘드냐? 아니다 디모데야, 일어서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지금까지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라는 고백,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열. 여러분 고백합시다. 변하지 않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겁니다. 지난날에 내가 어찌 살았건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했는데 나 그때도 예수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긍휼을 힘입고 나니까 내가 박해했던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우리 교회 예산도 아니요, 우리 교회 덩치도 아니요, 우리 교회 능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어져야 우리 교회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부장님들도 계시고 교회학교도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교육부서에서도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보세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 디모데야, 네가 이것을 알겠느냐? 그리할 때에 네가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날에 내가 이렇게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셨고,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내가 왜 그토록 참지 못했는가, 내가 왜 그토록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가, 내가 왜 그토록 그렇게 비방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라고 돌이켜보니까 나를 향하신, 나 못난 이 몸을 향하신 그리스도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나로 하여금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 바울이 그때 깨닫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름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길 한번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디모데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길 한번 걸어봅시다. 이 길 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낼 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까놓고 이야기하면 뭐 볼 거 있습니까? 아닙니까? 예. 저 자신을 보니까 전 볼 거 별로 없습니다.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흰머리가 늘어가는 게 보니까 뭐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참 보잘것없습니다. 볼품 없습니다. 뭐 이렇게 샤워하다 보면 배 나온 것밖에 안 보이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식적으로도 너무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위해 참으신 것처럼, 아들아 네 참아볼래? 주여 참겠나이다. 그런데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영원 무궁하도록 계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이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오래 참지 않으면요 인간이 영광 받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참 보잘것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물질도 없고 가난하며 볼품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참고 견디며 박해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폭행하지 아니하고 견디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부터 이 길을 걸어보겠나이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여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어떤 목회자의 리더십으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살아나고 역사가 되는 주의 종의 주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